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저도 많은 걸 느낍니다. 특별히 이렇게 한복을 곱게 입고 오셨길래 제가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냐고 여쭤봤더니 오늘 기도하시는 순서를 맡아서 이렇게 한복도 곱게 입고 오시고 또 이렇게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보면서 우리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 세대의 그 신앙 생활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참 보고 배우게 됩니다.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그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자 하는 그 헌신, 그리고 주님께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 그 모든 게 정말 그 기도에 배어 있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수장 집사님이 책갈피를 저한테 하나 이렇게 아마 1월 1일 그 전날 행사하면서 뽑으셨던 걸 저한테도 주셨는데, 여기 있는 구절이 이거였어요. 저한테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께 구하는 그 권사님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세대 되시는 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예, 우리 자녀 세대가 앞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일을 한다면 우리 권사님 세대 분들은 예전처럼 그 힘은 없지만 이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도 보면 있거든요.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 그분들의 신앙 참 귀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건강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또 교회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든든한 기도의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이래가지고 너무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있고. 잠깐 제가 지난주에 너무 앞쪽으로 오시라고 그랬더니 목이 아프다고 그러셔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앉아서 보다 보니까 저도 그렇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은 편한 대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는 교회 없습니다. 다 문제 있고, 지금만 특별히 그런 현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참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중요하지,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 사람 사는 것이고 인생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오히려 받아들이고 가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있는데 없다고 하려는 것이 더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교회가 뭐가 교회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이런 방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를 보면 정말 교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우리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가 오히려 객관적인 시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무렇지도 않게 본다면 아마 우리가 너무 이 문제라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국 사회나 이 미국 사회 또 우리 이민 사회에서의 교회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평가를 이렇게 들어보고 그 평가를 좀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예전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저도 느꼈거든요. 저도 뭐 아버지 밑에서 목회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어떤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이런 거에 상당히 예민했다고 저도 느끼는데, 예전에는 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많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어떤 평가를 많이 받았냐면, 특히 한국 기독교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유교나 불교 집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핍박하고 사실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교회 나가면 쫓아내겠다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너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왜 교회 다니느냐, 다른 종교를 믿으면 우리 집안에 화가 미친다 하는 게 기본적인 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간다는 이유로 그냥 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지, 교회 나가는 사람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욕먹은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세상이 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그냥 욕을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그게 한 사회의 일부 사람들만 교회를 비판하고 그렇다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이죠. 그럼 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다 하고 그것을 비판하거나 그것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하지는 못합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니? 이 말은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걸 믿는다고 했을 때, 야, 어떻게, 그게 뭐가, 그걸 가지고 막 문제 삼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걸 우리가 믿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뿐이지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비판하는 내용은 우리가 믿는 내용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하는 모습을 보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겁니다. 왜 너희는 교회 나가면서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그대로 안 하느냐 하고 지금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도 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영광스러운 순교죠, 하나님 앞에서 사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나 미국도 좀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사실은. 이민사회도 그렇고 교회가 지금 비판을 당하고 욕을 먹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모습 그대로 살지 못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겁니다. 1960년대, 7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한국에 그렇게 많지 않았지요, 사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교회 나간다, 뭐 동네에서 뭐 조그만 구멍가게를 할 수도 있고, 뭐 시골 같으면 쌀 정미소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 나간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인정해 줬습니다. 분위기가 말하자면 정직하다라든가, 저 사람은 뭘 맡겨도 속이질 않는다 하는 좋은 평가를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나간다고 해도 특별히 저 사람이 더 정직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심지어 재밌는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못 믿어 합니다. 누가 큰 가게를 한다 그러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해준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다른 교인을 믿지 못하겠다는 통계가 지금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대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살지 못하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자꾸 보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약간 좋은 말로 하자면 신뢰를 잃었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한국 교회가 원색적으로 말하자면 믿지 못할 집단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지 못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집단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좀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씨름을 좀 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읽었지만 1장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하면서 그 유명한 지상 명령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국에 올라가시는 그 날이 이르러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장 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제자들입니다. 11명,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명 뿐만 아니고 그 같이 따라서 이제 예수님 승천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한 500명 된다고 그랬으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참 뜬금없어 보이는 질문입니다. 뜬금없어 보이는 질문입니다. 자, 이 장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지금 제자들이 묻는 질문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보면 제자들의 포커스와 예수님의 포커스가 완전히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의 근원입니다. 교회의 문제의 근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들을 향해 품으신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 그것과 우리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걸 본 제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맞춰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얻고자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뭘 원했냐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때로부터 약 한 600년 전에 바벨론 제국에서 이 나라가 멸망돼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져 살고 세상이 바뀌어서 막 페르시아 나라 그런 나라에 점령당하고 살다가 이제는 이 로마 정부의 로마가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에 점령돼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만들어서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긴 하지만 주권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다시 일으켜서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 왕국을 회복해서 저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로마 황제를 쫓아내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이거는 제자들뿐만 아니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유다인이라면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이제 왕이 되실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왕으로 등극하셔서 아니 부활까지 했는데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왕국을 다시 세워야 할 때가 아닙니까? 지금이 그때 아닙니까? 하고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 알 바 아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 그냥 다른 설명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차이가 교회의 문제들을 만들어낸다고 저는 봅니다. 이 차이가.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우리는 고집하는데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단면적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대답해서 칭찬받는 장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 죽었던 세례 요한, 뭐 선지자라고 막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짜리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해 줬는데 야, 이거는 너 정말 네가 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너를 가르쳐 주셔서 네가 대답을 한 거다. 정말 잘했다.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던 겁니다. 이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 선지자들에게 약속했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런데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죽게 될 거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칭찬 듣고 나서 흥분했는지 나섭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예수님, 뭐 죽는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 패배자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왜 지금 시작도 안 해놓고 이렇게 우리를 지금 낙심시키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이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아직 잘 모르는구나. 네가 좀 더 배워야겠다. 그러셨나요? 아니죠? 혹시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대로 믿고 계시면 성경을 좀 더 읽으셔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좀 전에 정답 말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그 얘기했더니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순식간에.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뭔가 그럴듯하게 이제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먹여주시고 병자도 막 고쳐주시고 물 위도 걸어가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드디어 사람들에게 딱 나가서 자,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나를 따라오면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뒤집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를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라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 들으면 어떤 장면 혹시 떠오르세요? 사탄과 관련된 거. 예수님과.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유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이제 유혹하러 왔죠. 세 가지를 예수님한테 요구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보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기도 하고, 그때 붙인 단서가 뭐가 있냐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일을 해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따를 거다. 뭐 그거 정하기 싫다면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모든 걸 주겠다. 그거 가지고 사람들 구원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지금 사탄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예수님은 하시는데, 사탄과 우리 사람들은 우리들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그럼 우리의 방법,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제자들의 모습에서 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잡혀 죽고 살아나야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3번이나 진지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그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났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싸움이 났다. 뭘 갖고 싸웠을까요?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높다. 네가 더 높은 거 아니다. 내가 더 높다. 그 싸움이 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잡혀 죽어야 된다, 그 말 하셨는데 십자가에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요,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고 뭔가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지금 높은 자리 가려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교회의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부추겼는지 아니면 어머니의 그 자식들을 향한 사랑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몰래 가가지고 치맛바람으로 자기 아들들을 부탁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성공하시거든 우리 아들들을 오른쪽과 왼쪽에 좀 높은 자리에 올려주십시오. 다 큰 자식들, 부모님 마음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또 더 재미있는 거는 다른 제자들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일을 알고 화를 냈습니다. 너희들만 치사하게 엄마를 동원해서 예수님한테 그런 부탁을 하다니. 10대 애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실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지금 우리 사람이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볼 때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과 길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좁은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넓은 길, 평탄한 길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넓은 길로 가야 뭐가 잘 될 거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좁은 길을 따라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 아까도 막 하이웨이를 달려오면서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처음 제가 여러분과 만나서 설교할 때 했던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했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그 복된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넓은 길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냐면 이겁니다.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길이 뻥뻥뻥 뚫리고 내가 빨간불로 막 지나가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다치는 일 없고 사고 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5분 먼저 가서 도착해서 복 받았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걸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받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는 것은 이 도로를 달릴 때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좀 양보도 하고, 나보다 좀 급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가라고 하고, 신호도 좀 잘 지켜가면서 착착착착 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5분 늦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창조하셨을 때의 그 원래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빨리 잘 돼야 되고, 뭔가 성공해서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됐다, 돈을 이만큼 많이 벌었다, 이런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해야 그게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원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빨리 도착해서 그거를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뒤처지고 불편하고 기다려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신경 쓰면서
그게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늦게 가도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로 영광 돌리는 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향한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게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뭐 제가 교회의 문제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교회이고 나가면 우리 자신이 교인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고요. 교회의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데 바뀌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1장 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하나님 뜻을 초점을 맞추지 못하던 제자들이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나니까 바뀌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진행돼가는 역사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교회가 세워져가는 역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사도행전이라는 건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말하는 거니까,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은 사도들이 많이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만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도들이 변화가 돼서 예수님의 그 초점, 예수님이 말하시는 뜻을 알지도 못하던 제자들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장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제가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간다고 말을 하질 않고 교회가 세워져 간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은 열심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제자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과도 제가 볼 때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적으로 일을 이루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인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제 방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기서 방언은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이 혀처럼 갈라지는 불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요즘에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저는 참 부럽습니다. 이 장면이. 특히 제가 미국에 살면서 부럽게 느낍니다. 영어를 배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뜻대로 안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은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문법에는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서는 항상 문법이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서 이 문법을 한번 거쳐서 영어로 나오자면 시간도 걸리는데 하다 보면 그 문법대로도 안 나옵니다. he has가 아니고 he have가 막 나오기도 하고요. does, do 구분 잘 안 됩니다. 그냥 얘기할 때 부럽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받은 성령의 그 방언이, 이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뭐 여러 나라, 한 15개국 이상 되는 나라에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모여 있는데, 제자들이 말을 하니까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겁니다. 유대인은 히브리어로 알아듣고, 그리스에서 온 유대인은 그리스 말로 알아듣고,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은 아라비아 말로 알아듣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초점이 바뀌게 되니까 제자들이 뭘 전하기 시작하냐 하면은요, 그전에는 누가 더 높은지 싸우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가 관심사였던 사람들이, 그리고 요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잡아떼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해서 보여줘도 긴가민가하고 의심하던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변화돼서 어떤 내용의 복음을 전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로마인들에게 내줘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들이다. 그러니 그 주님을 믿고 회개하라. 그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전에는 이런 말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죽인 지 한 50일밖에 안 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구세주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하고 지금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기 시작합니다. 3,000명도 베드로의 설교에 믿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제자들을 잡아다가 왜 지금 헛소문을 퍼뜨리느냐, 이런 얘기 하지 마라, 협박도 하고 다 죽일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바뀐 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위협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세워져 가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서로 자기가 가진 재산도 팔아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전도하지만 주님이 교회에 성장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초점이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질 때, 그리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때에 교회가 성장하도록 주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특히 목회자가 변동되는 거, 교인 한 명이 변동돼도, 교회 나오던 교인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도 마음이 아프고 다리가 비고, 특히 작은 교회는 그게 너무 크게 보이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이렇게 자리에 변화가 생기면 정말, 이런 표현이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 표현이 뭐냐면, 길 잃은 양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닌데도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목회자가 주님의
그 사명을 부여받아 역할을 하는 청지기로서 책임을 하는 거지만 우리 교회의 진정한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에게로 우리의 초점이 맞춰 있어야 교회에 문제가 있고 변화가 생겨도 우리가 흔들리질 않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이렇게 잘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니까 좋은 일만 지금 일어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6장 1절부터 읽은 말씀대로 보면 그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는 꼭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 정말 원색적인 의미에서 제자들입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불평이 지금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평, 불만이 나왔습니다. 와,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니. 왜냐하면 종교개혁 16세기에 루터가 시작하고 할 때 그 내세운 슬로건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항상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걸 중요한 그 주제로 삼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초대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니까 히브리파하고 헬라파 사이에 지금 그 불평불만이 생겼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 유대인들인데 헬라파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살지 않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갔던 사람들이 지금 돌아온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이민교회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한어권 사역하고 영어권 사역 두 개 흔히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Korean Ministry, English Ministry, KM, EM. 말하자면 KM과 EM 사이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냐면 과부를 구제,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역이 지금 이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사역입니다. 가난한 사람, 과부, 스스로 돈 벌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모여서 재산을 서로 나누고 팔아가지고 지금 먹을 걸 매일 주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미국식으로 말하자면 푸드 팬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 KM에서 그런 좋은 사역을 뭔가를 했는데 EM을 신경을 지금 잘 못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EM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왜 우리를 소외시키느냐? 왜 우리를 빼놨느냐? 왜 먹을 거 안 주느냐? 이렇게 됩니다. 우스울 것 같죠? 현실적으로 많이 봅니다, 제가. KM과 EM이 있는데. 정말. 왜냐하면 여기서도 다수가 누구냐면 소위 말해서 머저리티가 누구냐면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KM이 주로 다수잖아요, 한인교회. EM은 마이너리티잖아요, 주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이거를 대응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이냐가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에 원망이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주로 많은 경우 그 일을 덮어두려고 합니다. 은혜롭게 넘어가야 되는데 교회가 시끄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특히 소수의 불평불만이 있을 때 무시하기 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런 일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이 공개는 이제 도와주는 일을 말합니다. 마땅치 아니. 자, 12사도가 그런 불평불만이 제기됐을 때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니, 사도의 권위가 있는 정도면 이 과부들 찾아가서 불만하는 사람들 대놓고 조용히 해라. 교회가 하는 대로 잘 따라와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불러놓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만 지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마땅치 않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한 구절이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느냐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인데 그 담대함으로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를 무시해버려도 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그대로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 잘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그것도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뭔가 교회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큰 일을 하는 것만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이 있을 때,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솔직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그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고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커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회피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원칙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런 일을 하는 게 마땅치 않다. 좋지를 않다. 그러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고서 그 사람들이 그런 미니스트리, 헬핑 미니스트리를 하게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니 그것만 전적으로 하겠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나서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도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지금은 이제 작고한 지 몇 년 됐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그걸 살펴봤더니 뭘 잘하냐 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7가지 습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고, 그 다음에 급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급하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해서 중요한 일부터, 급한 일부터 먼저 빨리빨리 처리하고 중요한 일을 꾸준히 하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그냥 놔둔다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그랬는데, 되는 교회라면, 제가 그 표현을 빌리자면 교회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간해서 하는 일이 지금 중요한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역,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기도,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 일을 사도들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해야 될 일이다. 도와주는 일은 다른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 그 일을 할 사람을 세우자 하고 지금 중요한 원칙,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고 급하게 해야 될, 여기서는 중요한 게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고 급하게 해야 될 일은 불평이 제기된 문제를 고치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지금 2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7 집사를 세우는 게, 여기에서 이제 집사의 제도의 기원이 여기에 있는 건데요. 세우는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집사를 세우는 조건으로, 자격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같은 말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제자들도 그랬지만 자기의 방식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뭐가 중요한지 뭐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세워야 비슷한 문제가 나중에 생겨도 이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앞으로 이 사역을 넓혀가고,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데, 그러면 도와줄 사람도 더 많아지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할지를 이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할 수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지금 뽑으라는 겁니다. 칭찬 듣는 사람. 이게 교회가 가져야 할 초점입니다. 이 원칙을 세워놓고 그 맞는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시키고 그 역할을 시킬 때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7사람을 세웠습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서 읽기 힘든 이름들이에요. 스데반은 잘 아시니까 빌립 있고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7명입니다. 이 사람들 이름의 특징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요한, 야고보 이런 식으로 유대 원래 본토 이름이 아니고, 요즘으로 하면 EM입니다, 정말. 왜 그 영어식 이름 가지고 한글 이름도 있겠지만 영어식 이름 쓰는 그 사람들만 지금 7명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심지어 니골라 같은 사람은 아예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유대교로 원래 개종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게 된 사람. 그러니까 KM과 EM이 분쟁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불만이 제기됐을 때 KM에서 주도권을 가진 KM에서 EM에 있는 사람들을 다 담당자로 세운 겁니다. 7명을. 이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저 사람들 잘 해낼까? 믿을 수 있을까?가 아니고, 자격이 충분하다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자. 왜? 그 사람들이 더 잘 알 테니까요. 헬라파 과부들이 왜 소외됐는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를 잘 알 테니까 그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세운 겁니다. 이게 교회가 걸어가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과정입니다. 양보할 줄 아는 용기. 내 생각만이 다가 아니고, KM만이 다가 아니고, 12사도들의 권위로 할 수 있는 게 다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주고 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것도 용기입니다. 지금 우리 한신교회에서 현실적인 모습을 보자면,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목회자를 지금 초빙하는 중대한 시점이 있는데, 남성, 여성, 성별로도 관점이 다르고 세대별로도 관점이 다릅니다. 나이 드신 세대가 원하는 목회자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고, 젊은 성도들의 기대치가 다르고, 남자분들의 기대치가 다르고, 여자분들의 기대치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면 누구에 맞춰서 가야 되느냐? 그 과정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한 가지 의견으로 모아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를 데려와도 일단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 어떤 모델을 세워놓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의견이 갈라진 채로 목사님이 온다 하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모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의견을 양보할 줄 아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만 내세우는 것, 그렇게 되면 고집이 되겠죠.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볼 땐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부분 가족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 사회의 그냥 일상적인 그 특징이기도 한데, 우리 어르신 세대가 가진 의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은 어떤지를 몰라요.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녀 세대에서 반대 의견을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한국 사회의 그 특징상. 미국 사회라면 좀 더 다르겠죠. 그런 상황에서 의견을 맞춰갈 때 내가 생각하는 걸 당연시할 가능성도 크고, 아니면 아예 다른 의견 자체가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거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 그 조화시켜 나가는 게 지혜가 필요한 일이고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일이면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 내가 생각한 게 좀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이건 내가 실수했다. 나는 이쪽으로만 생각했는데 내가 보지 못한 다른 면도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은 마음에 안 들지만 대다수 성도들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거기에 수긍하고 동의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여기 있는 사도들처럼 불평이나 불만이 제기됐을 때 무시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을 불렀다고 그러거든요. 그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불러서 같이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원칙을 세워나가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뭐가 중요한지를 세워나가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 한신교회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려다보시느라고 목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마음도 좀 답답하실 테고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길을 지금 여러분은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담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회를 향한 부담. 힘들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부담입니다. 그 부담을 교회가 지금 처한 현실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답게 풀어가야 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고 두려움 없이 선포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문제가 있을 때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개선하고 고쳐나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양보도 하고 인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되게 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안타깝고 부끄럽고 주님 앞에 감히 얼굴 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주님, 무엇보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자녀되고 교회된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